오늘날 우리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 중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그리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가뭄, 지금 비가 참 내리지 않죠. 그런데 교회의 영적 가뭄도 오래되었다라고 하며 기도 제목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증언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두 팔을 들어서 환영을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참으로 현실에서는 많이 그렇지 못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히 증거하다가 핍박받을 때에 참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진력하여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는 지탄의 이유가 믿음과 행위 혹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가득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한 결과물을 계속하여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 진리를 따르는 길에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통령, 또 국무총리, 사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에서 가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나라가 잘 되겠다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가득 채워온 이 삶의 결과물들이 청문회를 통하여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단 개인적인 부끄러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복음의 화음,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한 그런 화음을 울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도다라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11절 이하의 한 사건과 더불어서 논증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계반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이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이방인과의 식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기꺼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형제로 인정하고 이제 거리낌 없이 이방 형제들과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일하게 습관을 따라 이방의 형제들과 식사를, 애찬을 나누고 있었던 그 와중에 야곱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는 한 무리가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이 베드로가 슬금슬금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피하자 그것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미혹되어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 특별히 이 안디옥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 불릴 만한 이 바나바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이 배우들이 연기하다 할 때 연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화하여서 연기를 하죠.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함께 속였습니다. 무엇을 속였습니까? 행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였고 복음을 믿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 바로 그것을 오늘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절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기 힘든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목격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가 모든 자 앞에서 외식하였던 것처럼 모든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한번 안 한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14절 초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시점, 이 상황 속에서는 결코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 바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듯 어떤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만둔 문제가 아니라 이방 형제들을 더 이상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무언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라는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 복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 역시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으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이유가 집안 내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4대 집안, 5대 집안, 6대 집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도,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를 했냐 그것으로도, 직분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복음이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신앙 고백했습니까? 행동으로 바로 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단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여서 물러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주님은 한 분이지만 더 이상 식탁은 하나가 아니다. 이 식탁은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와 나는 다른 존재다 라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신앙 행동의 불일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형제들을 크게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론이 다르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문제 큰 교리가 다르니까 완전히 갈라질 수 있었던 교회의 큰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브라만부터 이 불가촉 천민까지 계급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은커녕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남녀가 서로 연애하여서 다른 계급의 사람끼리 그렇게 결혼하려고 한다면 살인도 불사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5부, 6부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1부는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 2부는 그 다음, 3부는 그 다음, 4부는 브라만, 5부는 이방인들,
영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 육부는 어떤 다른 언어, 힌두어라든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교회입니까? 예전에 소문으로 들은 바 있는데, 소문입니다. 분당이나 강남에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와 조건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 만약 대통령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존경해 드릴 뿐이지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한 떡과 한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한 떡에서 갈라진 떡을 떼어 먹습니다. 한 포도주에서 나온 그 포도주를 우리가 잔에 부어서 마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이 한 몸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교회,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7절 상반절에 결코 이전까지는 바울의 주장이 아닌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을 비난한, 주장한 내용입니다. 만약 복음 진리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율법을 어기는 것, 죄 짓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복음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레파들이 비난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동일하게 고개를 듭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복음은 결국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신앙과 행위가 다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가 비난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예수인가? 그렇다면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바인가? 라면서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불일치하는 점들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바울은 이 주장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하며 18절에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범법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비난받아야지 주님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비난의 십자포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십자포화 가운데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부인하고 싶지만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쏙 빼닮는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지도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고 배임 횡령하고 징역을 당하고 성추행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투명하지 못한 재정을 운영하고 둘러대는 것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 진리와 반하는 행동들이 가득한 이 모습들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모독하게 합니다. 그들 눈에 비추이는 예수님은 정말 죄를 조장하는 사람처럼, 죄 조장하는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함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우리의 자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여전히 교회에서 꿈틀거릴 때, 삶 속에서 꿈틀거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돌아서서 예배당을 나가서서 복음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이 부각되는 우리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에 그다지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율법주의가 상징하는 것은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요만큼의 생각,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율법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우리의 욕망의 자아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노력으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죄짐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단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줄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최고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그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행과 수고와 순종과 수많은 열심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노력했던 자아는 죽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분께 내가 나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뿐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내 안에 율법이 상징하는 내 자아의 한 톨까지도 오직 십자가에 넘겨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왕, 존경받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왕처럼 보였던 그의 눈에 어느 날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이 살아있었던 자아가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욕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음욕을 즐겼습니다. 그것을 숨기기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청부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밝혀주시자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밝혀진 자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실체였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좀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랑이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옛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라면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아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나입니다. 대우받고 싶어 하는 나입니다.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존경을 받아야 하고 거룩하다는 말도 들어야 하고 이 정도 직분 정도는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나이고 형제를 보면 화를 내고 무시하고 그 안에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깔아뭉개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내 옛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자아와 내 정욕이 숨을 쉴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복음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진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복음의 시계를, 구속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아니라 새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옛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내 중심, 내 자랑을 위한 것, 내 명예를 위한 것, 내 영광이 숨쉬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요. 그때는 돈이 보입니다. 사랑이 없고 그때는 분열이 됩니다. 누군가는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 입히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그리고 가정, 내 교회에서의 지금까지의 모든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내 명예와 내 탐심을 위한 것이었는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내 안에 숨쉬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숨쉬는 자아 때문에 여전히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기보다 대우받기를 원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혹여 주의 영광이라는 명분 아래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정도 했으니 이만큼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대우받아야 하는데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남김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들 있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을 욕하시고 억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욕하고 침뱉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힌 겁니다. 나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고백했지만 자신 안에 숨쉬는 자아를, 밧세바를 보자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난 자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십자가의 온전히 죽음에 넘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각한 내 자아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오늘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 자신을 의지했을 때에 결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아의 한 방울 한 토를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으로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은혜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겠다라고 고백한 바울, 승리하고 순종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까지도 온전한 경건, 참된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죄짓기 좋아하고 탐욕 가운데 이끌렸던 내 자신의 옛자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습관처럼 올라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히게 하셨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죄로 가득 찼던 죄덩어리였던 나는 죽고 의와 축복으로 가득한 의덩어리인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사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을 다시 두렵게 하는 이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의 망령이 살아날 겁니다.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사탄의 유혹, 주위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살라라는 유혹, 여전히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외침,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들, 무언가 봉사를 하면 보상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내 자신을 만날 때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이끌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원균의 수군이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지위가 회복되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300여 척의 배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몇 개입니까? 단 12개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휘하 부하들이 전쟁을 포기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때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뒤에 있는 집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때 용기 백배하여서 힘을 내어서 이순신 장군의 면밀한 지휘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이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배를 쳐부수는 혁혁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지할 때 100%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 전쟁이 100%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갑니다. 세상의 십자포화를 맞아 수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전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내 소리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높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저 바울이 개척했던, 세우고 부흥했던 사라져 터만 남은 교회 같은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다윗이 그때라도 자신의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라도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 명분으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넘겨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이 일치하여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냈던 평양대부흥의 영광이,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했던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던 주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 교단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지켜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 울산 남부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눈부시도록 나타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